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네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 받으실 은혜의 말씀 창세기서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기적의언으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모이셨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 두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명은 가인,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벨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인가? 거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 짐승을 잡아야 된다. 다양한 해석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여러분 보시면 짐승만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이 되지 않고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충분히 드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지정하셔서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은 다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제물만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예배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예배자라면 아마 우리 마음이 가인처럼 분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또 은혜 못 받음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도 감격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는, 따라하십시다,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배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시작. 막 드리거나 아무렇게나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죽이는 횟수까지 나옵니다. 죽이는 방법도 나와요. 제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뚝딱뚝딱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방법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손톱으로 탁 한 번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제사법도 있어요. 저는 손톱이 약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되
합당한 것으로 쫙 준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느냐 하니까 땅에 소산을 드렸다. 농사짓는. 그래서 있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분명히 그도 드렸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여기에 첫 새끼라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양의 첫 새끼.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소중한 것이지요. 그리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분해서 구별해서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항상 이 첫 번째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맥주감사절 얼마 전에 지냈는데 맥주절에 그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첫 번째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따라하십시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섬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최고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간 정도 레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고로 좀 높여보겠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감사를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절대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편 29편 2절에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요한복음 4장에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음도 안 따라온 습관같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 정말 예배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삶에서부터 예배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 것은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정리해 둔 것이에요. 너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평소의 삶이 가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가졌다. 그런데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은 악한 자였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악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악한 자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양이나 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나의 삶은 어떠하냐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신 후에 1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라. 그래서 내 삶이, 그리고 내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하다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나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만큼 나 그렇게 못된 삶을 살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막 엄청 분해하실 때가 있었어요. 내가 무슨 피를 원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고기 못 먹어서 너네들한테 제사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희들 악하다고 막 하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 화를 막 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두 가지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는 건 내 힘과 내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셨어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때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살면서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강도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빼앗은 것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도 지금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정말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배의 자리에 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가 하면, 내 안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너희가 예배자로 왔는데 형제와의 다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괴로워요. 힘들어요. 제가 왜 예배 전에 제 자신을 굉장히 혼자서 준비를 시키는가 하면, 혹여 내가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 사람을 인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내 마음에 혹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저기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혼자 말씀을 보면서 늘 준비를 하고 오고, 또 준비를 하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도 늘 마음의 준비를 해요. 하나님, 혹여 제 마음 가운데 차별하는 마음이 있나요? 혹여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섞여서 혹시 듣는 사람에게 이 느낌이 잘못 전달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아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예배 안 하는 그런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좀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필리핀을 갈 겁니다. 제가 없다고 예배 이 자리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혹여 내가 없다고 안 나오시는 분은 지난날 저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온 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절대 제가 있건 없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또 어떤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인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